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어리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곳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포함해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셨고 또 마귀 들린 사람한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에서 구해내셨죠.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만나기 힘든 명의 중에 명의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명의도 숨이 떨어진 목숨을 이어붙여 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신령한 힘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삽시간에 퍼졌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물밀듯이 몰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얼굴 한번 붉히는 일이 없으셨죠.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한 가지 중에 가엾은 마음이 드시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면하시던 간에 언제나 그 마음 안에는 가엾은 마음이 깃들어져 있고 그런 가엾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살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육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마음의 병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친 마음들을 끼워안고 보듬어 주셨죠. 어느 한 사람도 이 예수님 사랑에서 열애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돌보셨는지 이 복음에서 병자 하나하나를 대면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을 넘어서 성스럽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 가지를 위한 사랑만이 아니셨죠. 정말 예수님한테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었습니다. 낮에는 이웃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으셨지만은 한적한 밤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의 일정이 마쳐지면은 정말 녹초가 돼서 쓰러져서 주무실 법도 하실 텐데도 예수님은 잠을 줄이면서까지 기도를 고집하셨습니다.
캄캄한 새벽이면은 기도하러 일어나고는 하셨고, 아예 기도로 이 밤을 지새우신 적도 많으셨습니다. 늘 외딴 곳,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따로 하느님과의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하루의 그 첫 시작을 언제나 기도로 여셨고, 또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범이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셨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병을 치유하는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심금을 놀리는 말씀 때문만도 아니었죠. 기적과 달변으로만 인기를 누렸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던 것은 말이나 기적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입만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으로 신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죠. 사랑을 입으로만 들려줬던 것이 아니고 삶으로 몸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로 볼 수 없던 하느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하느님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은행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아주 작은 시선 하나, 정말 미소 띈 얼굴과 친절과 배려가 묻어있는 행동 하나까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었고 천국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개가 되었고 삶이 변했고 승화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그토록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대면하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과연 어디서 그런 힘이 흘러나왔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의 원천은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휘어잡던 말솜씨도 수많은 이적들과 치유들도 인간적인 재주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두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힘이라는 사실을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늘 기도 안에서 활동에 그 힘을 공급받았죠. 기도는 그분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한테서 기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활동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하셨고 꼭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물어보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만 사셨습니다.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셨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안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 사목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사도직에는 실패가 많은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교를 해도 실패를 하고 사랑을 해도 실패를 하고 모든 일에 실패가 너무 많은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고 기도 없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인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기도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빌려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빌리려면 항상 하느님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우리는 이 공식을 언제나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도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실수나 실패가 없고 뜻한 것을 완성할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끈이 바로 기도예요. 무능한 우리를 전능한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끈,
무지한 우리를 전지한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끈, 이 끈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네 힘으로만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불가능한 내 힘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힘이 보태어져서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을 바로 이런 신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기적의 힘을 갖게 되고, 바로 그 힘을 갖고 봉사를 하고 활동하면서 이웃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 한 사람도 치유시킬 수가 없고 회개시키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셨고, 바로 그 힘을 갖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번을 결코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중요하고 봉사활동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웃사랑이 이전에, 봉사나 활동하기 이전에 하느님 사랑부터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느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웃을 돕는 일에 투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순번입니다. 하느님부터 사랑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은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웃 사랑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봉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 삶 안으로 옮겨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바로 활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단지 그 순번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즉 기도가 먼저 가고 사랑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 점 한 가지만 빼고 항상 둘은 함께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기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녀, 또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인 품에 오르신 성녀이시지만은 살아생전부터도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을 받으셨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신앙인, 또 활동하는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데레사 수녀님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에 시상이 되셨죠. 그런데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극구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겨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상을 받는 대신에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 축하회를 열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었고, 또 거기에 드는 일치의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조건을 걸고 수상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이 누릴 그 세속의 영광조차도
가난이들의 양식으로 돌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던 거죠. 시상받는 자리에서 수녀님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수상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끝을 맺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때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치기 시작했던 그 박수는 끝날 줄을 몰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청중들은 그토록 수녀님 말씀에 열광을 했겠습니까? 수녀님 말씀이 세계적인 명설교에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 감동이 아니었고 그분의 삶 자체가 감동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녀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얘기들은 늘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놓았습니다. 수녀님은 1996년에 말라리아와 고열, 또 고질적인 심장병과 폐질환 등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님이 치료를 담당했던 그 박사가 수녀님의 고질적인 그 병의 원인이 바로 구부정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병약자를 돌보아온 탓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구부러진 자세가 심장과 폐를 압박해서 이 고질적인 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녀님의 노년기의 모습을 보면은 척추가 심각할 정도로 휘어져서 구부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수녀님의 병이 아주 위중했는데 이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게 되죠. 병상에 누워있던 그 테레사 수녀님을 위해서 인도의 힌두교도와 회교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수녀님의 쾌를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빌었고 이게 바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켰던 것은 수녀님께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라면서 병원비부터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해 11월에 또다시 심장발작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죽게 해달라면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거부를 하셨고 이 의료진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또 케네디 인권상, 인도 최고의 바라트라트나 공장 등등으로 세상은 이 가난한 이의 어머니였던 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갖가지 화려한 그런 영예를 다 안겨주었지만은 수녀님한테는 이 세상의 영예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했고 우리 수녀님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옷 한 벌과 해진 신발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셨죠. 그 작은 책으로 50년 넘게 인도의 그 캘커타의 빈민가를 지키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해서 1997년 9월 5일 밤 하느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 곁을 따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가난한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사랑의 눈 떠주기를 간절히 고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수녀님의 수상소감을 다시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솔직히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감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울리고 감동을 시켰다면 그거는 말에서 전달되는 감동이 아니고 삶에서 보여주는 감동 때문일 겁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힘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제가 지금 이 강론 자리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으로 이 강론을 끝내버린다면은 감동은 고사하고 저 신부님이 강론은 안 하고 무슨 귀신 신하나 까무는 소리 하냐 그렇게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삶이 제 말씀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레사 수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수녀님의 일기장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큰 파란을 일으키면서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바치셨던 이 성스러운 수녀님께서 이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이 일도록 이 극한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내용은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수녀님대로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며 살다간 거짓 성녀라고까지 매도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아둔함이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자들의 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에 불타올라서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산으로 오르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작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현존 속에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영적인 어두운 밤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처절한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님의 그 고뇌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웃 속에서 찾아내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무슨 일에서나 기도를 하셨고 기도 안에서 답을 구하셨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례가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그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병자들과 임종자들을 돌보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기도하랴 활동하랴 너무나 바빠서 그야말로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수녀회는 다른 수녀회에 비해서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다 활동하는 시간에 되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이 활동과 기도에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한날 수녀님들이 마더 데레사 원장 수녀님한테 찾아와서 제발 기도의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활동에 지치니까 활동할 시간들을 저희에게 좀 더 주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죠. 그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의외의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놓은 활동의 결과와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놓았던 활동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수녀님은 체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런 활동과 그런 봉사는 결국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녀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봉사에 쓰는 시간은 더 줄이더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더 늘리라고 하셨던 거죠.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위한 사랑,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이렇게 사셨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렇게 사셨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이 거룩한 신앙의 2가지 과제를 정말 살아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짐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을 내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인인지도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봉사나 활동이 얼마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봉사와 활동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받으시고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의 이름만 빌려 쓰고 있는 가짜 신앙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 없이 살고 있고 사랑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자신의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거짓된 사랑은 없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